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최고 온도 25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휴이기도 해서 어딜 가야 되나 생각도 하고 했는데 내일은 또 비 온다 해가지고 날씨가 좀 도와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민호 형제님 간증을 통해서 그 성적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 점수를 계획할 수 있다고 참 그것도 주님이 주신 참 능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PPT로 간단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개요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이후에 성경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잠깐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데살로니가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고, 지금도 굉장히 번화한 도시로 여겨집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후에도 이제 그런 이유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젠 디모데 그리고 실라와 함께 이젠 떠나게 됩니다. 중간에 이젠 물론 이제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합류하게 되고 실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시아 북쪽으로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사실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 마게도니아의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 쪽으로 이제는 뜻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그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2차 전도 여행의 좀 특징으로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또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좀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또 거부하게 되는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고린도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쓰여지게 된 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로 좀 더 살펴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꾸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비두니아 이 북쪽으로 사실 계획을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됩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을 받게 되고 그 베레아로 이제 떠나게 되고요. 이 베레아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에 대한 또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간절히 그 말씀을 또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주었던 그 유대인 깡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제 베레아에서 다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아테나라고 하는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젠 디모데를 다시 만나고 다시 보내고 이제는 고린도에서 가서 이제 여기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서 그 편지를 다시 보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간단한 이제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AD 51년경 쓰여진 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작이 된 곳은 고린도였고요. 이 책을 읽게 된 독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에서는 이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3주간 안식일에 그 말씀을 전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빌립보에서 받은 어떤 후원금이나 또 거기서 일을 직접적으로 하게 된 그런 경위들을 살펴보면 그보다 조금 더 한 몇 개월 더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심 내용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환난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도들에 대한 감사,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또 훌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또 격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오해를 좀 갖고 있었는데 그런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어떤 교리적인 측면도 말씀을 해주셨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카산더라고 하는 왕이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이제 죽고 나서 크게 이제 BC 한 400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 그 공백기라고 표현하는 그 40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여기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유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고, 가장 큰 지역은 셀루코스. 여기 오늘 보는 카산더라고 하는 그 왕이 부하죠. 알렉산더의 부하였는데 그 이제 왕이 그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이 지역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알렉산더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 마게도냐가. 그리고 알렉산더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난 곳이 바로 오늘 살펴볼 데살로니가, 이 카산더가 지배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해서 되게 굉장히 뭐랄까요, 로마의 당시의 통치 시절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바로 이 도로를 지명한 것이었음을 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외에 이제 지도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고린도 지역에서도 비슷했지만 굉장히 이곳에는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그 인구, 그 도로가 잘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회하는 철학자들이나 전도자들이 빈번하게 출입이 있었고, 어쩌면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약간의 오해를 받게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로마의 통치 시절에 이 자유도시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로마의 통치가 있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자유로운 로마의 제국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자유도 있었고, 통치도 뭐 주둔하는 로마인들이 주둔하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근데 이제 빌립보가 사실 실제적인 어떤 식민지였어요. 식민지라고 하면 우리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빌립보가 먼저 이제 식민지였고, 이제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였는데, 이 빌립보 같은 경우는 실제 제2의 로마와 같은, 그러니까 거의 로마와 동급인 자격을 얻었던 도시이고요. 거기에 반해 그 밑에죠. 그 밑에 이제 조금 더 덜한 혜택을 받았던 어떤 자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우호적인, 로마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데살로니가인들도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로마의 편에 있었다 한마디로. 그래서 로마의 혜택을 많이 누렸던 그런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려고 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가이사의 명을 잘 거역하지 않고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에그나티아 도로라고 하는 도로의 사진입니다. 이 빨간색이 그 도로인데요. 여기 비젠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거의 우리나라로 뭐 고속도로와 같은 굉장히 긴 도로입니다. 그 중심에 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요 지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크게 성황했고 그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번화했던 곳임을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도로의 사진이 실제 모습이 현재도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이게 평평한 돌로 그 수천 킬로의 그 길이 이렇게 잘 닦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전쟁을 좀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삽입을 해봤는데요. 당시에 이제 시저가 이제 이 옥타비누스로부터 블루투스죠, 죄송합니다. 블루투스로부터 죽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옥타비누스가 이제 블루투스와 함께 대적해서 싸움을 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이제 필리피 전투라고 하는데요. 그 필리피 전투에서 실제로 옥타비누스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 편에 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블루투스 편이 아니었고 이 옥타비누스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어떤 자유도시라고 하는 어떤 자치권도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대가 이곳에 주둔하지 않고 로마의 시민권도 획득하고 자체적인 화폐도 발행할 수 있었고, 대신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자발적인 어떤 충성도도 굉장히 높았던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의 어떤 토속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카비로스라고 하는 생전에 있던 실제로 있었던 인물로 하층민을 어떤 대표하는 어떤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실제로 어떤 산에 묻게 되고, 이 사람이 실제로 부활해서 다시 자유와 평화를,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어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의.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의 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 히어로 같은 그 당시에 사람이었고, 자체적인 화폐를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로마의 화폐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카이로스의 이 동전에 새겨서 그들이 어떠한 신앙 뭐랄까요,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의 이제 배경이 되는, 실제적인 배경이 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을 다 읽어보진 않고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3주 이상을 머물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유대인의 그 중에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그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당시에 이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회심을 또 하게 되고, 반면에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어떤 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이제는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밤에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베레아로 이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네, 그런 장면들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왔을 때 여전히 이 베레아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소동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덴에 보내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도망가듯이 떠나기 때문에 굉장히 교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덴에서 이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서 실제 이제 고린도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이제는 노심초사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쓰는 장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를 통해서 경로와 파란색 점선은 이 디모데가 떠났던 다시 그 서신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본문 말씀을 이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밖에 없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시작. 바울과 실르노아 네, 감사합니다.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과 격려 그리고 감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한 교회가 없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대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교회가 아니었겠냐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업에서도 뭐 성공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제목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공 사례라는 제목을 좀 지어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처럼 주님 보시기에 성공한 그런 교회가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억하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리고 3절에 보면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을 그런 어린 교회였지만 대견스럽게도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걱정과는 다르게 그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이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억하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억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봤는데 그 우리를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언약에 대한 어떤 신실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에서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매주 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어떤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좀 지치고 힘들면 어떤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거기서 뭐 힐링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심을 발견하고 또 기억하고 또 회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이거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점심때마다 공원을 도는데 이거 좀 지난 사진이긴 하지만 이번에 핀 튤립입니다.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도 좀 나이가 이제 먹나 봐요. 꽃을 좋아하면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색깔을 보면서 너무나 이제 아름답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지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실 회사 일에 바쁘고 업무에 치이다 보면 굉장히 매몰된 상황에서 힘든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누군가의 기억에 기쁨 혹은 감사의 이 기억이 감사가 된다면 얼마나 또 서로에게 귀한 시간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찬양팀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손아진 자매님이 이제 떠나셨죠. 청거를 받으셨는데 저희 이제 찬양팀을 저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전문적으로 사실 배우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뭔가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했었는데 때마침 자매님이 오시고 되게 잘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가사에 주는 감동뿐만 아니라
뭐 음악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음율에 대한 어떠한 섬세한 터치까지 해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구나 찬양이라는 굉장히 성도들 간의 찬양팀 간에 굉장히 그 기쁨을 나누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떠나게 되면서 각자가 이제 카톡으로 자매님에 대한 보내면서 아쉬움과 고마움에 대한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떠나는 이제 자매님에게도 그리고 그 남아 있는 우리에게도 참 좋은 기억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삶에서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행여 이제 누군가는 뭐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좀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 섬기는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 분들은 교회는 영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세 가지 알고 계시죠?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실제적인 어떤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왜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평가한 그 대명사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어떤 믿음은 어떤 철학이나 학문 그리고 그런 고상한 어떤 인문학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통치했던 평화의 때 그것에 이제 단순히 순응하고 그저 이제 세상이 주는 평화를 누리는 것에 전전긍긍했던 그들의 삶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핍박과 이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그걸 감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란 바로 보이지 않는 모습,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실상으로 드러나야 되고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동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던 믿음,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 그리고 혈루병 여인의 그 믿음. 최근에 이제 큐티에서는 또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또 칭찬하시고 없는 것에 대한 책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교회를 짓기 위해서 한 그 목수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두 형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되게 수고가 많으십니다라고 이제는 격려 인사를 했는데 한 목수 형제님께서는 배운 재간이 이것밖에 없으니 별 수 있습니까? 라고 인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는 다른 한 분한테 또 물어보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니까 그분은 내가 목수일을 배웠다가 이번에는 내 손으로 직접 이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하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가진 달란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성실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 결국에 귀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어,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 부모의 희생에 대한 어떤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통해서 부모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자칭 극 T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감성은 없어요. 그냥 일만 하고 그냥 메말라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그분도 그 드라마를 보고 이게 울었다는 걸 보면서 그 부모의 그 헌신과 사랑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또 베푸셨는지와 또 우리의 사랑의 어떤 형태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형태는 봉사의 형태로 주로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죠. 아침도 차려주고, 아침 안 차려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아침도 차려주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남편의 어깨를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또 같이 일도 하기도 합니다. 또 남편 또한 아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아내를 위한 건 아닌데 100%는 아닌데 아내를 위해서라고 할게요. 두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유 아침에 이제 밥 먹기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에 두유 제조기가 잘 나와서 그렇게 이제 사서 하고 있는데 두유만 주니까 최근에 이제 생일이었는데 그때도 두유만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유도 이제 사랑이다. 두유는 사랑이다. 이러면서 다음에 이제 꽃과 편지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수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아주 오래된 영상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다소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기독교 영상이었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식물인간처럼 사고가 나서 불의 사고로 그랬고 불신자였습니다. 남편은. 근데 아내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 남편의 그 불구된 몸을 도와주기 병수발을 하기 위해서 온갖 이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죽게 되면 지옥에 간다는 그 슬픔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더 끔찍이도 남편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체를 쓰지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변을 잘 가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한테도 아내가 이제 간호사 일을 좀 했었으니까 물어보니까 본인도 손으로 장갑을 끼고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그 대변을 빼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상처도 날 수 있고 근데 이제 과거 지금은 의학이 어떻게 돼서 잘 모르겠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사실 뭔가 수월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아내분이 그거를 흡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침을 넣고 그 부드럽게 해서 어떻게 흡입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물론 방법이야 상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인상은 찌푸러지고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그렇게 헌신을 했다고 해요. 거의 그 장면이 아직도 사실 이런 수고나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남편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인지력이 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결국에는 아내의 헌신으로 인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것들을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을 때 이 참 놀랍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또 역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입니다. 6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많은 환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이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였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가을의 추수를 이제 기다리며 봄부터 여름 내내 땀 흘려 농사짓고 인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면서 공부를 하죠. 최근에도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또 시험 기간이라 열심히 또 했는데 그런 인내의 부분도 굉장히 소망과 유사한 부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 단순히 결과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되기를 바라거나 어떤 사실 무근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환경이 어떻거나 어렵거나 비관적으로 보일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이제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희망은 막연하고 불안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한다면 이 소망은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며 그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안한 어떤 희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소망을 꿈꾸는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 교회이처럼 우리도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또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공 비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할 게 너무 많아서 이 한 주제를 가지고 또 충분히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5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벌써 40분 가까이 됐네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확실한 택하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증거는 그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인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과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불안함과 어떤 의심이 있었다면 결코 이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제 자신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잘못된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의 확신 가운데 스스로 착각하며 믿는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도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신념이죠.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신념,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에 이제 기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도 없으셨겠죠. 우리 스스로가 어떤 확신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은 어떤 나의 상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복음 상담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그 큰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되었을 때 그 자녀가 되었고, 또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본이 된 교회입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본이 됐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모형, 쳐서 만든 자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제 실제적인 그 전 그리스, 헬라 지역에 본이 되었고, 그들이 본이 되기 전에 그들은 본을 받으려 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본받으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 본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교회의 어떤 장로님에 대한, 그리고 인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젠 모든 본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함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혼자서 어떤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교회를 통해서 신실한 인도자들을 본을 받는 것은 성경적이며 그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따르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경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를 섬기기도 하지만 지역교회를 통해서 세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따르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학생회에서는 지금 청년들을 통해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좋은 선후배의 관계를 형성해서 어떤 교회에 또 학생회에 잘 적응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어떤 학생들의 잠재력도 이끌어내고 또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는 어떤 그런 취지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멘토링을 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취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위해 힘쓰는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길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잘 배우고 본받게 된다면 분명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본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도의
삶이지요. 누군가로부터 잘 배우지 못하면 그 관계의 형성도 그렇고 그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고 그가 잘 배우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사실 미미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으로도 지금 교사 일을 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책임과 부담이 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세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될지 디모데전서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리고 행실 그리고 사랑 그 믿음 그리고 정결에 대해서 다시 말 행실 사랑 믿음 정결에 대해서 본이 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본을 쫓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문난 교회인 데살로니가의 교회입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 주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팔을 불어서 그 큰 소리로 퍼져 나가듯이 이 복음이 전도자들을 통해서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길어가지고 제가 한번 PPT로 그냥 만들어 봤는데 잠깐만 띄워주시면 로마서 10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희 지역교회의 주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이제 필수죠, 필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전체가 각 부서가 또 특별히 힘쓰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학생회에서는 뭐 친구 초대의 날을 통해서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뭐 청년회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복음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서대문 같은 경우는 매년 복음 여름 수양회를 통해서 복음 집회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매년 그 영혼들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극동방송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또 전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 계시는 한 형제님으로부터 들은 내용인데 그 북한에서 온 어떤 탈북민들이 그 제주도의 극동방송에서 실제로 제주도 쪽에서 발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극동방송에 방문을 해서 이제 북한에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방송을 송출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냐며 이제 서로 간에 큰 감동을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의 사역을 다시 한번
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인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였습니다. 9절 10절 말씀이고요. 우상을 버리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제 보면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제 백성들을 모아두고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한 말씀이 뭐였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인지 여호수아는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절대로 같이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었죠. 하지만 계속해도 과하지 않는 말씀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르시스라고 하는 나르시시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자기중심성,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들을 가끔씩 말하기도 하고, 공감도 못하고 자기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 BTS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죠. 아이돌 그룹. 근데 아이돌 그룹인데 아이돌이란 노래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 어떻게 제가 잠깐 이렇게 읽어드리면, 얼쑤 좋다. You can stop me loving myself. 지화자 좋다. You can't stop me loving myself.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멈추지 말라를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아이돌이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사를 잘 보고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가까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우상 숭배는 굉장히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 신앙,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학교 성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유혹받기 쉬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맘몬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재물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 과거나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제 잘못된 어떤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생활들도 이제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교정을 해주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성공한 교회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어떤 철학과 어떤 고상한 모습을 한 어떤 지식들이 충만했던 그런 곳에서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칭찬받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는지,
먼저는 감사의 기억이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영성의 교회였고, 또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교회였고, 또 본이 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교회였고, 우상을 버리고 또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주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우리 교회의 이제 핍박이 머지 않았다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들이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걱정하기도 하고, 또 그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움이 정말 문제인가, 실제적으로 그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한국에 와서 가장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고, 또 어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어떤 목회 사역을 하는 어떤 세미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강사로 오셨는데, 그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수업을 듣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 제목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공산화가 빨리 이제 종교적인 자유를 얻고 싶다.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막 13시간 막 12시간 걸려서 막 오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숨어서 해야 되고 막 그런 제약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더 약해질 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그런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과연 해가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어떠한 지금 신앙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